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미 주일 예배 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특별히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게 되고요. 이건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냥 죄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갈망하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해요.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서 이제 누가 오시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이시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경험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 뭐만 전하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지금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정말 내가 숨통이 터질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예요. 우리는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돼서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는 회개했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2절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슬퍼하면서 뉘우치면서 그냥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 죄를 정말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말씀하시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세례 요한 회개를요,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않고 여러분 그냥 그 잎만 무성하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여러분들 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배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회개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을 했다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했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죄도 자복해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형식적이에요. 입으로는 회개를 해요. 근데 곧바로 삶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재회개하고서 똑같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 그 죄 짓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뭘 붙잡았냐면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내 조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가에 이렇게 놓여있는 돌만큼 그런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무를 베려고 하면 도끼 그 나무 뿌리에 여러분 도끼를 갖다 놓습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곧 이제 도끼에 베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오늘 뭘 말하냐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죄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나름대로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회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회개고요.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세례요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물어요. 이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구슬을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말한 회개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계속 짓고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회개한다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이제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은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래도요. 실제 행동이 바뀌는 거래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에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과 불.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데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이세요. 여러분 불은 뭐죠? 그것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끊지 못하고 반복적인 짓는 죄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거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주여 내가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 죄 성령의 불이 완전히 태워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인데 이 성도님이 끊지 못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부부가 상담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로 그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어떤 고난도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죄를 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간단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도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오늘 받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30살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나도 살고요.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또 안타까운 건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여러분들 무너진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완전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 저만 성령 충만하면 된대요. 성령 충만하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그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제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나 하더라도 성령의 생수가 저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지도 말고 너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정말 힘든 일로 무너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오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생명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건 읽어드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 한 말씀만 들어도 우리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이 여러분 중풍병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나에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한마디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음성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이겨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은 저를 한순간에 살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서 여러분들 오늘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이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회개했으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회개 말고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위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짓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 위해서 회개합니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반복해서 짓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워주시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무너진 자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먼저는 나 자신의 생명도 살려주옵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무너진 이들 하나님 귀신에게 붙든 이들 넘어진 이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몸을 살리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먼저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살리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 무너져 있고 하나님 병들어 있고 마귀에게 붙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생명을 살릴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소서. 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